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보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는 2장을 조금 더 넘어서 23절까지 약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모 선교사님께서 출국하셨던 지난 주일 저희 교역자들은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실까? 아니면 피곤한 모습이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고국 땅에 두고 가시는 분의 모습은 어쩌면 굉장히 비장하고 무거운 분위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약간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두렵지는 않으세요? 걱정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표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아프리카의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라는 질문이 제가 차 안에서 집에 가는 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자 문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나 물질들을 의지하기 바쁘며 죄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선교사님의 그 웃음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제 모습이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학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먼저 본문 2장 말씀을 다루기 전에 1장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이룬 후에 다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자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왔던 백성들은 15년이 넘도록 자기들의 집만 지을 뿐 성전을 지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시며 학계를 통해 백성들이 자신들의 살 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학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장이 시작됩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또 21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념하는 초막절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이 학계가 말씀을 전했던 그 날은 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포함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학계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약 6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당시를 잘 묘사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를 잘 묘사한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족장들, 여러 노인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던 이유는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전의 영광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상 3절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온 성전이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값비싼 나무들과 세공 기술들로 화려하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갓 귀환한 후에 지은 성전과는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지도 아래에서 지은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언약궤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에도,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을 때에도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거룩함을 배웠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왕기상 8장은 완성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궤가 안착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이제 막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소실된 언약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은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떠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수치스러운 마음, 그리고 초라하고 비참한 마음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통하여 수술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굳셀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 굳셀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에서의 떨기나무 사건과 시내산 정상 이후로는 줄곧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스라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언약궤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언약궤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의지했던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궤가 없을지라도 은과 금과 백향목과 갖은 장식물들로 꾸며놓지도 않아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크게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나마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조차 의지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모이기 힘들고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에서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많이 두렵고 초조하고 믿음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많은 나눔과 교제를 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서 저는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비록 언약궤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수르바벨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남은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문점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면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 혼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앞으로 보내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꼭 굳세게 하여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무너진 성전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스스로 굳세어 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도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시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들고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충만하고 성전에 평강을 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닥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황폐해진 성전과 빼앗겨버린 언약궤의 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해진 성전을 가지고 있고 언약궤조차 뺏겨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금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도 아마 충분히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은과 금이나 어떤 값비싼 재료도 없이 언약궤도 없이 그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스스로 굳세어라 일할지어다 명령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지금 바라시는 성전은 은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시대 속으로 사실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는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언약궤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은과 금과 좋은 재료들로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광을 받으실 성전은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대이며 더 이상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가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제 제가 두 개의 신약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까지 찢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셨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로 향해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5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에게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굳세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궤 없이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사장 없이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삶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 이후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크리라 하셨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약하여져서 물질과 세상의 갖은 유혹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저 흔들리고만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했던 것처럼 현실은 정말 아무 재료도 없고 정말 황폐해진 성전 속에서 성전을 일으키려고 스스로 굳센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 주변에 은과 금은 없어 보여도 두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본문이 아닌 1장과 2절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본문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학계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었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 지도 어느덧 3달 정도가 흘렀을 때 이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2가지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물건과 닿은 것들은 거룩하게 되겠냐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부정한 물건이 닿은 물건들은 부정하게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물건이 닿은 것들은 거룩해지지는 않지만 부정한 물건이 닿은 것들은 부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2장 14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개월 전에 학개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소식을 전달했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공사하겠다고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정말 볼품없다는 것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전처럼 경외하거나 마음에 감동이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날마다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는 오직 거룩한 형식뿐만이 남아있을 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오늘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오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부정하게 예배를 드린 까닭에 땅에 소산이 적었던 그 과거의 저주를 받았던 시간들을 되새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선지자 학개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소산이 없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죄를 지었던 이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유가 2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분명 앞서서 제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다른 것들을 부정할 수 있긴 하지만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부정한 것으로 다른 것을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한 것으로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4장 7절에서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과거 구약의 율법의 법칙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산도 편지로 만드시고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거룩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쉽게 또 많이 죄를 쉽게 짓는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 회개하고 삶의 모습은 그다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약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지 제 스스로도 감히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악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의지하시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를 의지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부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사람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언약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5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성전입니다. 건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의 일에 이번 한 주도 동참하시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10